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그 기사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나봇에게 당신의 포도원을 내게 팔으라고 제의합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팔면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꿔줄 거다. 또 팔면 좋은 값으로 내가 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악한 여자죠. 이것을 알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앞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비참한 그런 죽음을 선언합니다. 보면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엘리야는 나봇의 죽음은 아합의 책임이며 아합은 나봇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 죽어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어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22절에 보면 내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그래, 여로보암의 집이나 바하사 집은 그 왕조가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암살로 왕들이 이제 죽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아합의 70명의 아들도 죽고 또 왕이 된 요람도 죽고 또 이세벨도 다 죽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 후폭풍, 저주의 폭풍은 엄청나다. 포도원 하나 뺏고 그 왕이 또 사람 하나 죽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저주의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인 나봇의 이름의 뜻은 열매를 싹트다. 열매들 또 싹트다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당시 아합은 이제 그 수도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궁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제 주변에 상하궁을 지어 별궁을 지은 거지요. 거기에 이제 가끔씩 와서 거주를 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탐을 낸 거지요. 자신의 별궁 가까운 데 있었고 내 정원으로 갖고 왔으면 딱인데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아합은 나봇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직역해 보면은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푸른 정원이 되게 하라. 개역 개정에는 내게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에게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의 탐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에요. 앞장인 열왕기상 20장 3절 5절을 보면은 아람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협박을 할 때 쓰던 그런 표현이에요. 내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녀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은금도 내 것, 네 부인이라 네 자녀들도 내 것. 다 내 것. 모욕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신하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합이 이제 베나닷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 번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이 잔혹한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평범한 농부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잔혹한 명령이냐?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아합이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포도원 안 받으면 좋은 값으로 쳐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뭐고 지금 아합이 악한 왕이지 지금 지금 악한 짓 하지 않거든요. 뭐 문제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지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제가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속함으로 주신 땅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기적적으로 탈출시켜서 모세의 인도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 때에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후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그 다윗의 집을 찢어 가지고 10조각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을 팔 경우에 생긴다 이 말이죠. 정말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그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거나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우 약간 어려운 설교일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새벽에 열왕기상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음모를 꾸며 빼앗고 죽인 이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폭풍 저주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 이 평범한 농부인 나봇이 어떻게 절대 권력자, 그것도 그 당시에 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3절에 보면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에게 금지되었습니다. 다르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금지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금지시킨 일인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왜 내가 땅을 팔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지했다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어떻게 번역된 것 같아요? 천벌을 받을지어다. 아, 무섭지요? 내가 이 땅을 팔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천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천벌을 받아야 되겠느냐? 4절에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나봇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동일합니다. 그들이 타락을 해서 지금 그런 개념들이 사라진 거지,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은 땅에 있다. 즉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뒤에 맨 끝에 누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왜 가난해졌느냐?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가난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시원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대를 물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땅을 또 빚져서 팔고 그러다가 겨우 또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정신을 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그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개념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으면 아멘.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 중에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는 말씀 중에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각자 받아들이는 말씀이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왜 여러분 뭐 성공하려고 왜 이렇게 노력하고 교회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이 부요함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정신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올해 주시는 그 말씀도 늘 묵상하고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이 액자에 그 말씀을 또 새겨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귀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중얼중얼거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은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지요. 신앙적으로는 교회이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을 가지고 이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아합은 나봇이 이런 견고한 하나님의 신앙을 보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큰 벽처럼 느껴진 거예요.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국정까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잃었어요. 식사마저 거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아합의 왕이요, 왕은 왜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왜 이러십니까?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악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을 치고 봉하여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맞은편에 앉히게 해서 거짓 증언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뭐예요? 그 불량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들었다. 저 나봇이 저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두 명만 그렇게 하면은 증인이 성립되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미 다 짰잖아요. 바로 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나봇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돌아오면서 그의 장관인 빗갈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다. 엘리야의 아까 예언 말씀을 했잖아요. 그 폭풍 저주를 예후가 이제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아합의 가문들을 싹쓸이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에서 의인 아벨부터 제사장 사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뒤따라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만약 나봇이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 아합과 손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봇이 이렇게 했다면, 적당히 타협했다면 절대로 고난과 죽음이 있을 수 없지요. 오히려 아합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녀들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일?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아합의 죄를 수락할 수가 있겠느냐. 비록 그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이 길을 담대히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나봇의 신앙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봇은 포도원을 파는 일을 하나님께 천벌받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벌을 받기보다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오셨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오셨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왔어요?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회색 색깔을 가지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핍박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나봇의 이 신앙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겠어요? 나봇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속상해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유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가기 전에 노뎀나무 안에서 뭐래요?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뒀다?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지금 역사의 전면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 오바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서 지금 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숨어 있는 사람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봇은 누구요?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농부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니까, 아합의 그러한 그 탑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사항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실한 성도가 엘리야가 고민하던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용감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이 여전히 득세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교회는 왜 교회가 저래 타락하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가 저러고 장로가 저러는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충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7,000명 중에 한 사람.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 볼 때는 저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믿음도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라 얘기하는 거야?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렇지만 그 심령에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다 이 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